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성령님, 오늘도 하루의 일과 속에 일상을 살다가 모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저희 마음과 생각과 삶들을 주장하여 주시고,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음, 어, 오늘은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31절 말씀인데요. 개역개정을 재현 집사님 읽어주시고 메시지 성경을 정숙권사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메시지 성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는 동안에는 이것들을 말한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나의 요청으로 보내실 친구이신 성령께서 모든 것을 너희에게 분명히 알려주실 것이다. 또한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다. 나는 너희를 떠나면서 온전한 선물을 주고 간다. 그것은 평화다. 나는 너희가 홀로 남겨지고 버림받고 빼앗겼다는 느낌이 들지 않게 떠날 것이다. 그러니 당황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너희는 내가 갔다가 다시 오겠다 한 말을 들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을 기뻐할 것이다. 아버지는 내 삶의 목표이자 목적이기 때문이다. 나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미리 말했다. 그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 그 일이 확정되어 나를 믿는 너희 믿음이 깊어지게 하려는 것이다. 이제 나는 너희와 더 이상의 이야기는 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의 우두머리가 공격해 오기 때문이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라. 그는 나를 책잡을 것도 없고 그는 내게 아무런 권리도 없다. 내가 아버지를 얼마나 철저히 사랑하는지 세상이 알게 하려고 나는 마지막 하나까지도 내 아버지의 지시대로 따르고 있다. 일어나 가자. 여기를 떠날 때가 되었다. 네, 2, 3분 정도 묵상하고 나누겠습니다.
음. 하셨으면 정숙 권사님, 재현 집사님, 원복 집사님, 노명옥 권사님 순으로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네. 저는 오늘 이제 서울에 안 올라갔거든요. 내일 조카 결혼식이 있어서 이제 여기서 바로 이제 가까우니까 오빠가 이제 세종에 있는데 이제 올라가지는 않고 있는데 오늘 시간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러면 정말 종혜 집사님 주석서까지 올려주셨는데 저도 열심히 이제 원래는 그렇게 하려고 생각했거든요. 준비를 다 하고 나면 근데 그렇게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아도 전에는 시간이 많으면 정말 주님 앞에 많이 와서 말씀 묵상도 많이 하고 그렇게 하려고는 생각은 했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여기 보면은 성령님께서 친구이신 성령께서 이제 분명히 알려주실 것이다, 생각나게 해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 이제 개혁 과정에 이제 이 부분을 제가 되게 좋아하거든요. 예. 생각나게 나도 이제 생각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주님께서 내게 알려주셨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제 그 내게 떠오르는 생각이 성령님께서 주시는 건지 또 내 그냥 개인의 생각인지 이런 거를 잘 분별을 하지는 못하죠. 그래서 어려움에 빠지기도 하고 막 옳지 못한 생각으로 막 흘러가기도 하고 이럴 때가 굉장히 많고 최근에 특히 이제 제가 이제 대구로 복귀할 날이 이제 6월 말까지니까 얼마 남지 않았고 이래서 이제 크게 이제 여기서는 바쁜 일은 없죠. 근데 이제 돌아가면 이제 그 대구로 복귀하게 되고 또 효준이도 이제 복직이 다가오니까 그러면 이제 정말 바빠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전에 지금도 사실은 뭐 금요일마다 일찍 올라가고 하는 게 쉽지는 않았거든요. 효준이도 육아를 처음 하고 하니까 쉽지는 않았지만 근데 더 어려움이 올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또 마음이 그러면은 제가 더 주님과의 시간을 더 많이 개인적인 시간을 가지면서 내 마음이 이제 좀 더 이제 주님의 생각으로 채워지고 이러면 참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또 공동체에서 요새는 제가 또 조용하게 있으니까 그 하나님과의 시간을 또 많이 가지고 싶다는 이런 마음은 있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이렇게 엄청 제 믿음이 밑에 보면 믿음이 깊어지게 하려는 주님의 뜻이 계실 텐데 제가 그 수시로 이제 그 원수의 공격에 이제 말씀 묵상을 지키려고 이거 말고도 가족 묵상 모임이라든지 이제 개인 묵상 시간을 막 지키려고 엄청 이제 저도 노력은 하지만 그래서 제 믿음이 깊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자꾸 더 뒤로 물러난다는 느낌이 있어서 많이 어렵죠. 사실은 내가 지금 몇 번째 지금 우리 그 2부 명신교회에서 2부 우리 상하이 캠퍼스 묵상 모임 때마다 그냥 강우랑 있어버리고 제가 안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정말 그거는 이제 더 아무리 나의 개인의 어떤 이제 그 주님과의 시간을 가진다고 해도 또 이렇게 내가 속한 공동체에서 이렇게 있어지는 어떤 모임들을 자꾸 뒤로 이렇게 괜찮지 않을까 이러면서 하는 것도 어, 옳지는 않은 것 같다. 이 마음이 이제 그 더 이렇게 해이해진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오늘도 이렇게 시간이 많은데 그 주석 평소에 주석 읽지도 않은데 정말 열심히 읽어야 되는데 그거를 못 읽었어요. 시간이 많아도 읽지를 못하고 마지막에 보니까 또 어렵더라고요. 일반 메시지 성경이나 이런 성경은 읽으면은 금방 이렇게 있는데 주석서는 읽어도 잘 모르고 더 막 마음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내가 정말 이거는 오늘은 정말 그건 아니구나 싶은 생각이 들고 어쨌든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이제 생각나게 주여 제가 사실은 이거 하면서도 이제 얼른 와닿는 게 없으니까 이거 읽으면서도 생각나게 해달라고 내가 오늘 나눌 것을 제가 막 엄청 속으로는 기도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려면은 그 전에 이미 내가 주님과의 시간들을 많이 이제 말씀 곁에 가 있고 이런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갑자기 뭐 성령님 생각나게 해달라고 해가 금방 이렇게 내가 성령님 생각을 받고 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닐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또 26절이 좀 읽으면서 많이 들어왔는데요. 예전에 이 구절 읽을 때는 27절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오늘은 제 성경 말씀 읽을 때는 26절이 이제 더 이렇게 네, 좀 마음에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장과 가정에서 좀 이렇게 배운 대로 좀 이렇게 해보고자 또 나름 기도도 해보고 좀 이렇게 노력도 해보고 뭐 하긴 하는데 근데 좀 아직까지 좀 잘 안 된 모습들을 좀 계속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넘어지기도 하고 또 마음이 식기도 하고 믿음으로 또 사랑으로 좀 이렇게 직장과 또 가정에서 그저 하는데 이제 그 거리가 먼 모습들을 좀 요즘 자주 계속 보게 되면서 좀 음, 그런데 음, 음, 배운 것들도 막 잘 생각 안 나고 막 까먹기도 하고 또 기억나더라도 이제 그게 또 마음대로 또 잘 안 되기도 하고 하면서 좀 그런 좀 치열한 싸움과 전쟁의 시간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 또 그런 자리에 있을 때 좀 겸손하게 좀 성령의 다스리심과 좀 가르치심을 좀 받고 싶다는 말이 많이 들었고 그 위해서 좀 무사하게 제 마음의 중심을 좀 성령님께 드리고 좀 그 주도권을 좀 내려놓고 좀 순종하는 좀 그런 것들을 좀 배워가고 또 이렇게 마음을 좀 가난하게 해가면서 좀 이 시간들 좀 잘 배워가고 싶고 또 좀 하나님 성품 좀 닮아가고 싶고 좀 이 시간들을 이렇게 좀 계속 좀 잘 안 되는 좀 모습들 때문에 그냥 실망하거나 뭐 그러면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이 시간들 조금씩 조금씩 배워가면서 음, 겸손하게 좀 성장해가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 또 계속 그래도 겸손하게 계속 또 배워가고 싶다. 좀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저도 제 성경 요한복음 14장 보면서 26절과 27절이 저한테 묵상되어지고 좀 생각이 나는 일들이 있었는데요. 예수님께서 가시면은 저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저희 가운데 그분이 거하시게 될 거고 그 성령으로부터 오는 선물은 평안인 거구나. 가장 먼저 그 말씀을 하신 걸 보니까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성령이 오심으로써 내 안에 이런 평강과 그 내적 평안이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음, 저는 요즘에 제 일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음, 누구나 사람들에게 이제 각자가 이제 맺고 있는 관계 가운데 이제 큰 의미가 있는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제 제 친구들은 보면 자녀와의 관계가 거의 가장 큰 이제 의미를 갖고 거기에 가장 큰 많은 시간을 쓰고 마음을 쓰고 자신과 동일시하고 그러는 거를 많이 봐요. 그리고 어떤 또 이제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남편과의 관계 아니면 이제 어머니하고의 관계라든지 뭐 그런 친구와의 관계 이런 게 있는데 저는 저하고
이제 관계 가운데서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너무 큰 그 힘이에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그 존재가 주는 안정감이 되게 컸고, 이제 아버지하고 교제의 기쁨이 저한테는 가장 큰 기쁨이라고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아프시고 병원에 저렇게 입원하시면서 이제 마지막을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계속 비장 관련해가지고 힘들어하시고 고통스러워하셨는데, 이제는 결국에는 이제 보통 이제 돌아가신 노인들께서 돌아가시는 가장 큰 원인이 폐라고 해요. 근데 저희 아버지 폐에 이제 물이 차기 시작했고, 그걸 이제 빼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저희 아버지가 지금 감당하실 수 없는 체력이 되셔서, 이제 아버지의 마지막을 나는 시간을 보내고 있고, 준비하고 있고, 그렇고 있구나. 뭐, 기적 같은 일로 어떤 회복과 치유가 있는 것도 또 한편으로 소망하고 믿고는 있지만, 이제 그럴 때가 됐구나라고 생각이 드니까, 저한테는 지금 굉장히, 음, 힘든 시간인데요. 제가 이 일이 오기 전에 한 3년 전부터 아버지에 대한 기도를 참 많이 이제 해왔고 하는 가운데 그때부터 이제 저보다 먼저 가시면서 아버지의 부재에 대한 그 상황이 올 때에 대한 그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걸 생각만 해도 이제 되게 엄청난 큰 상실감이 있었고, 그 말할 수 없는 이 세상을 혼자 살아가면서 그 막 사무치는 막 그리움 같은 것들이 이렇게 밀려오면서 그때 때때로 그런 것들이 계속 밀려오면서 굉장히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그랬었던 게 제 안에 있었던 거를 주님이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많이 마음속으로 기도 안에서 연습시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되게 많이 울고 그 안에서 평강을 찾고 또 막 호소하고 막 두려움이나 이렇게 혹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제 그거랑 막 싸워가기도 하시고 하면서 안정돼가는 좀 시간을 보내게 하셨었던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지금 제가 했다기보다는 제 안에서 이제 성역에서 좀 주셨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제가 그렇게 좀 난리 법석을 해도 뭐 하나님이 특별히 어떤 저에게 말씀을 하실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뭐 늘 그러시지만 이제 그랬었는데 그 사이에 지금 돌아보니까 그 상황이 이 상황을 제가 꽤 평강하고 이제 안정적으로 약간 이거 뭐라 그럴까 이게 의연하게 이렇게 감당이 되도록 훈련되어지고 있는 시간이었던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좀 그 사실 육신적으로 이렇게 뭐 어쨌든 아버지를 다시 볼 수 없다는 그런 분리된다는 그런 시간이 문득 지금도 제 안에 있으면서 가슴이 이렇게 베이는 듯이 이렇게 슬퍼요. 그런데 음, 여기서도 보면은 이제 또 주석 올려주신 것도 보니까 그 평안이라는 게 주님의 평강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내 주관적인 평강이라든지 편안이라든지 뭐 세상이 주는 평안이라기보다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주님의 그런 평온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좀 생각하고 그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까 제가 이런 거를 감당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이제 병원 이제 오가는 게 되게 수고스럽고 먼 거리인데도 좀 그런 좀 기쁨으로 자원해서 최선을 다해보려고 할 수 있는 그런
좀 정신이 있고요. 또 이제 일상이 있잖아요. 저에게 일도 있고 교제도 있고 이제 만남도 있고 그런 가운데서도 제가 굳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거나 내 마음을 말하지 않고 그냥 즐겁게 감당을 해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제가 이제 옛날에는 워낙 감정 기복도 심하고 깊이 그런 거에 이렇게 마음이나 감정을 영향을 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내가 좀 옛날보다 너무 무심하고 이제 매정한 애가 됐나? 이거를 그냥 아무렇지 않게 이렇게 바라보는 그런 좀 차가운 마음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목사님하고 교제하면서 전화로 제가 목사님께 목사님 제가 너무 요즘에 좀 매정한 사람이 돼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랬을 때 목사님이 아니에요. 근데 한번 돌아보시면 현재 그런 많은 말을 하거나 뭐 행동을 하지 않으셔도 굉장히 효과적으로 사역이 되고 있지 않으세요? 가정 내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기는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말씀이 이제 성경적으로 해석되어지니까 그때 이제 목사님이 주셨던 그 말씀하고 그걸 이제 보자면은 그게 이제 주님이 주시는 평온에서 오는 좀 안정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그때 목사님께서 저희가 조급한 거는 저희 마음대로 뭔가 일을 하려고 하는 데서 오는 그런 연약한 반응이라고 하셨는데, 음, 이 일이 이제 생명은 주님께 있다는 확실한 안정감이 저한테 이제 있으니까, 뭐 그런 막 조급한 뭐 그런 죄에서 좀 자유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이제 막 흔들리지 않고 감정에 이제 저를 맡기지 않고 좀 효율적인 사역이 가능하게 되고 있는 것 같고요. 음, 여기서 이제 이 평온이라는 이 성령의 내주하심으로부터 나에게 생기는 이 힘은 이제 뭐 어쩔 땐 있고 어쩔 땐 없고 뭐 이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제가 저에게 경험대로는 바로는 계속 훈련되고 성장되는 거구나. 이게 열매가 커져가고 많이 평온이라는 열매를 맺어가는 거구나. 주님이 내 안에서 그렇게 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앞으로 이거보다 더 이제 큰 저에게 평온을 깨뜨리는 일들이 올 수도 있겠지만 그때까지 또 많이 이제 훈련이 되고 제가 그걸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겠다라는 음, 좀 마음이 있어서 요즘에 참 좋고요. 근데 좀 이제 숙제가 좀 있어요. 이제 거기서 끄시면 참 좋은데, 제가 이제 사역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 가족들하고 이제 같이 나누어서 하니까 자꾸 이제 아직까지도 제 다른 가족들이를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판단하고, 이제 부족한 것 같으면 혼자 비판하고, 왜 저러나 이러고, 좀 그런 못난 모습이 아직 저한테 숙제로 남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사역을 이제 다른 때보다 최선을 다해서 하니까 제가 생각해도 제가 신기해요. 제 이제 지금 현재 건강 상태나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이렇게 할 수 없는데 하게 되더라고요. 주님이 일해 주시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가족들한테. 그래서 막 인정 욕구에 불타가지고 막 단톡방에 막 이렇게 막 올리기도 하고 그랬다가 오히려 컨트롤 당하기도 하고 막 그런 이제 오히려 이제 그런 상황이 좀 되기도 하고요. 제 마음대로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음, 모든 상황이나 사람들을 이제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리고 내 마음대로 조정되고 내 마음대로 있기를 원하는 그런 이제 그런 저한테 약간 다른 사람 조정하려고 하는 것들이 이제 가족들로부터 오면서 나한테 굉장히 깊이 있고 나는 순간순간 굉장히 많이 느껴요. 그래서 그런 거의 연약함을 앞으로 좀 해결해야 되는 숙제들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지금 제가 좀 안정된 상태에서 조금 더 확실히 느껴지고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성령님이 나한테 오셔서 이 평온이라는 선물을 주시면서 이게 성장되고 가고 있는 거는 너무너무 귀하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삶이구나. 그리고 너무 좋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뭐 여기에서 봤을 때 메시지 성경에 아버지가 예수님의 삶의 목적이고 목표이다라는 그런 말이 조금 되게 좀 신선하게 다시 다가왔고요. 보면서 아, 그 31절에도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 나오고 아버지를 사랑해서 아버지께서 명하신 것을 이렇게 행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 또 보면은 또 사랑하면 내가 아버지께 가는 것에 대해서 정말 기뻐했을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고난이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이제 고난 받으셨는데 그 아버지의 뜻대로 또 아버지를 사랑해서 그렇게 또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행한다.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제 삶에도 좀 이제 제가 음 아버지 하나님을 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랑하면 계명 또 나의 계명을 지킨다고 또 아마 위 말씀에서도 그렇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을 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아버지께서 어, 좀 기뻐하시는 것들 그러면 그러고 아버지께서 생각하시고 또 원하시는 것들 그런 뜻대로 그렇게 아버지를 사랑해서 그렇게 명하신 것들을 좀 행하는 그런 삶으로 좀 회복되고 다시 새롭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좀 생각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오늘 이제 제가 말씀을 준비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씀 막상 이렇게 올리려고 하니까, 아, 묵상을 최근에 되게 좀 안 하고, 이렇게 묵상을 안 하고 있는데 말씀을 올리는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좀 죄송하기도 하고, 약간 이런 마음으로 이제 기도를 좀 하면서 어떤 말씀으로 나눠야 될까 할 때 좀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조금 마음이 좀 생각이 나고 찾아보니까 요한복음 14장 오늘 본문 말씀이 되게 좋은 것 같아서 그리고 저도 책꽂이에만 꽂혀 있던 이 주석을 올려들어서 더 혼란을 끼친 게 아닌가. 네, 저도 읽었는데 되게 좀 어렵긴 한데 이게 시편 할 때 시인의 영성으로 제가 좀 이렇게 많이 은혜도 받고 좋은 것 같아갖고 저도 이 주석을 이렇게 봤는데 그러니까 뭐 뭔가 이렇게 제가 많이 비니까 뭐라도 이렇게 껴 맞추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주석 부분에 어 그 이원복 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예수님이 나의 평안이라고 언급하셨기 때문이다. 그것은 시험 때에 오른 평안이다. 이 부분이 되게 좀 놀랍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십자가 지시기 전에 어떤 상황이고 그런 어떻게 보면 좀 두려울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평안 그 그런 가운데서의 그 평안이라는 것은 정말 너무 위대한 것 같고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평안인 것 같은데 감사하게도 그런 평안을 저에게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시는 부분이 이제 좀 새롭게 와닿았고 그 뒷부분에서 그 주석을 조금 읽어드리면 예수님의 사명의 부분적인 목적은 아버지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세상에게 가르치기도 한 것이었다. 이 일이 십자가를 통해서 달성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제자들이 파악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었다. 근데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을 세상에 알리는 것, 그렇게 십자가를 지시고 세상에 알릴 때 주시는 그 평안에 대한 좀 소망이 좀 제 안에 좀 생긴 것 같고, 그 메시지 성경에서 나는 너희를 떠나면서 온전한 선물을 주고 간다. 그것은 평화다. 나는 너희가 홀로 남겨지고 버림받고 빼앗겼다는 느낌이 들지 않게 떠날 것이다. 그러니 당황하지 마라, 불안해하지 마라. 이 부분을 읽을 때는 그냥
좋다. 온전한 선물을 주고 가시는 거. 선물이구나. 성령은 선물이시라고 뭐 많이 듣긴 했는데 아주 오래된 몇 년 전에 일이 좀 생각이 났어요. 그때 또 이제 뭔가 물건을 사면서 저의 만족을 좀 막 이렇게 채우고 약간 이랬는데 그때는 좀 괴로운 마음이 좀 들었었던 거죠. 약간 이거 사고 싶은데 또 약간 마음에는 좀 고민도 되고 좀 이건 아닌데라는 이런 생각도 있고 그럴 때 그때 계절이 겨울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저희 강아지랑 공원에서 이렇게 산책을 하는데 근데 따뜻한 햇살이 이렇게 있었고 벤치에 앉아서 약간 이런 마음들을 기도 아닌 기도를 좀 했던 것 같아요. 좀 괴로운 마음들을. 그때 좀 이렇게 그 따뜻한 햇살에 눈이 녹듯이 마음이 이렇게 착 녹아지고 그 좀 격렬했던 마음이 좀 많이 순식간에 사라지면서 막 되게 사고 싶은 그 욕구들이 막 이렇게 갑자기 없어져서 저도 되게 좀 신기하다 약간 이런 그런 경험들이 있었는데 뭔가 제 힘으로 뭔가 사서의 그 욕구의 성취에 대한 약간 그런 것은 되게 길지 않고 또 금방 시들어지고 또 다른 것을 마음에 이렇게 채우려고 또 이렇게 연장 되는 것 같은데 그때 주셨던 그 마음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온전한 선물이라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선물이 이런 거구나. 뜻밖의 어떤 생각하지 못했던 선물 받으면 너무 행복하고 이렇게 좋은데, 음, 그 남편이 로즈데이라고 갑자기 정했거든. 갑자기 사갖고 정말 이거 회사에서 준 거 아니냐고 제가 되게 의심하면서 했던 적이 있는데, 이번 5월 달에. 근데 그때 되게 힘든 하루였는데 남편이 이제 좀 갑자기 이렇게 로즈데이라 그래서 자기가 꽃집에서 사왔다고 해서 줬을 때, 현금보다 이게 좋구나라는 것을 그때 좀 이렇게 생각이 나면서, 이 선물이 이렇게 되게 내가 뭔가 내 돈을 들여서 사는 것보다 더 마음에 기쁨이 있고 한데, 그런 선물을,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다고 하는데, 저도 성령에 대한 소망을 좀 갖고 싶다. 약간 이런 마음이 이렇게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들었고, 저도 이렇게 많이 사랑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평안을 많이 구하지 못하는데, 좀 오늘 성령님을 좀 의지하면서 마음의 진정한 평강이 상황은 그렇지 못할지라도, 음, 평강을 좀 시시때때로 순간순간이라도 짧게라도 구해야겠다라고 좀 묵상을 했습니다. 혹시 더 나누고 싶으신 분 있으시면, 네, 없으시면 김재원 집사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저희가 이 시간 주님 말씀 앞에 나와서 함께 나누고 또 배워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삶 가운데 주님 말씀을 향한 그 마음들을 부어주셔서 삶 가운데서도 저희가 특정히 말씀을 또 보며 또 말씀이 얼마나 즐겁고 또 기쁘고 또 감사한지 또 그 말씀을 또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좀 배워가고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 삶이 또 말씀을 통한 가르치심과 또 만지심 가운데에서 좀 더 배워가고 또 성장해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것 주님 의지하며 거룩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일에 뵙겠습니다.